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벗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인색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바닥나기라도 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별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준비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주시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수송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일 아침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으로 들어선 6월의 중턱에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이지만 세상에 얽매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기적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전쟁과 대형 참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탐욕과 혐오, 이기심으로 귀한 생명들을 빼앗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결정권자들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시어 온 세계에 주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추송의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각자의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을 다 아시오니 주님 간섭하시어 응답하시고 치유하며 위로하여 주시어 살아가는 동안 절망하여 나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더 많이 깊이 늘 기도하는 우리 수송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어 살아있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은혜 받고 세임 얻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 원하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일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던 시절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호령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덩달아 큰 소리 치면서 만족스럽게 살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시대에도 성경 말씀대로 신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대, 신앙의 자유가 없는 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박해와 고난의 시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할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묻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대에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확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면서 교회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거의 없었어요. 국가에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든지 국법을 어겼다든지 혹은 혹세무민했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감옥에도 보내고 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로마에 대한 반란죄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게 뭐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믿었나? 혹은 내 죄가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지금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큰 걱정거리였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불의하다고 하시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지는 못해요. 불의하지 않다고 의로운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라고 인정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은 우리가 의롭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라는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 시대 로마의 통치를 대표하는 말이 로마의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은 평화지만 사실은 평화와 정반대되는 것이었어요. 로마의 평화는 이런 겁니다. 당시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은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 그런 것이었어요. 로마에 복종하는 지역은 상당한 자율권을 주었고 로마의 군인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린다고 할 정도로 초토화시켜버렸던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도 로마의 저항이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반란이 진압되고 조용해지면 그게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평화지만 식민지 입장에서는 로마의 평화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였어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반란이 아니라도 소요 사태만 일어나도 조금만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로마는 군대를 출동시켜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평화에 익숙해져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조금만 잘못해도 무자비하게 벌을 주고 처벌하는 잔인하고 난폭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겁내고 무서워서 벌벌 떨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일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니 세상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불의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해도 그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불의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 타격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의롭게 살았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자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은혜의 자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조롱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 쌓고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의 평판이나 비난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을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삶을 산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앞으로 쭉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집에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현실로 가져옵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갈 곳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잖아요. 여행 가이드 책도 보고 뭐 사진이나 지도나 뭐 이렇게 막 찾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 에펠탑 사진도 보고 개선문 사진도 보고, 야 거기 가려면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고 그때 미리 다 플랜도 짜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파리에 가도 그런 거 없을 거야. 그냥 사진이지. 가면 이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란 그런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보면서 곧 그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면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을 자랑한다는 것은 환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환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랑한다는 게 우리가 야, 나 차 샀다, 나 집 샀다 자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환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숨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한 환난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환난은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많았지요. 그걸 견디고 이겨내면서 교회가 어느 순간 급성장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건너야 하는 고난을 겪었지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고난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고난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단해지지요. 옛날에 그 칼을 만들 때,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 때 명검을 만들려면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고 찬물에 담그고 다시 불에 달구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되풀이했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 번 되풀이될수록 더 좋은 칼, 더 명검이 됐다 그러잖아요. 고난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고난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근데 고난을 겪어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전에도 늘 내 옆에 있었지만 전에는 잘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 내 옆에 계셨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고난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희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희망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사람은 그냥 지금이 계속되기를 바라지 소망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그래서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바라게 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되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소망도 소망 나름이에요. 우리가 만든 소망은 아무 근거가 없는 그저 그냥 바람일 뿐이죠. 5절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망이라는 말은 수치나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으면서 가지게 된 소망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맥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겪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겪는 동안 변함없이 우리 옆에 계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지금 현실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앞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빵살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면서 고난을 당했지만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다 건너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 보면서 그 광야를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그 고난의 길을 항상 평안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가나안까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는 소망으로 살지만 그 소망은 지금 당장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소망은 미래를 우리 현실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이 크지요. 근데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면 자기의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세상의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이러기도 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비난은 달게 받고 회개해야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죠.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는 바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잘못 믿는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제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기독교는 그런 쓰레기 같은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바르게 믿는 사람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기독교인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려면 믿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믿음 앞에서는 환난도 어려움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낳은 소망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자랑하며 고난을 통과하여 이르게 될 영광을 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바치는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마치 내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게 하시고 보상을 바라거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피해야 할 곳을 구분하게 하시며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속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달려나오는 일들이 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교회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좀 활성화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당회실에서 6월 정기당회를 합니다. 6월 25일 수요 기도회는 충성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6월 29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북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여명학교 교장이신 조명숙 선생입니다. 2025년 전교인 수련회를 8월 1일과 2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합니다. 장소는 양평에 있는 코바코 연수원입니다. 미리 일정을 조율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풍성한 자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7월 6일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백봉기 장로님 지난 목요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좀 치료를 좀 더 받아야 되신다고 하는데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문성 집사님은 지난 월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걷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후유증 없이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난과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재난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인도에서 비행기 떨어져서 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 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빨리 위로받고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면서 삽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